오늘은 선교사 합숙 3강으로 전도학교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은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보시면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완전히 영적으로 빼앗겼으니 그것을 탈환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거든요. 초창기 메시지 때 보면 많이 쓰는 예화가 뭐냐면 로마 장군 얘기를 하죠. 로마 왕이 한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개선문을 통해서 행진합니다. 그러면 그 깃발을 들고 총독이 정복한 곳에 가서 깃발을 딱 꽂는 사역.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 재앙 지옥권세 멸하시고 다 끝냈기 때문에 탈환하러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을 이 승리의 깃발을 지키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면역 체계가 병균을 막아야 되는데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게 자가 면역성 질환. 이게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적을 막아야 되는데 내부를 공격하는 쿠데타 일어나면 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러면 지리멸렬 자중질환 됩니다. 사탄의 제1 전략이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치도록. 이걸 모르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말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세우자마자 바깥을 내다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아기 교회다. 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세우자마자 교회 안에서 말만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교회는 밖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내다버리고 안에서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하는 메시지가 사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말을 악용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현장에 불신자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안의 것도 잘해야 됩니다. 안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중단됐지만 카페 음악회 그거 잘 활용하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뮤지컬이라든지, 뮤지컬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대로 되어졌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뮤지컬이라든지 렘넌트 교육원 싹 다 플랫폼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찬양 콘서트를 3번 뛰었거든요. 대학로 소극장 처음 갔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중요한 대화를 할 수 있겠더라니까, 복음의 간증과 함께.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장희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 한번 진행했고, 또 본부 초청으로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그 홈커밍 데이에서 찬양 토크 콘서트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플랫폼인데, 그때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교회도 소극장 전략 펼치면 얼마나 좋겠냐. 홀 하나 빌려가지고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복음 소통하면 굉장한 영향력을 조용히 끼칠 수 있겠다. 이게 다 플랫폼이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식 목사님을 파송할 때 함께하는 선교, 이것도 플랫폼입니다. 렘넌트들을 70나라와 연결시키는, 우리 성도들을 70나라와 연결시키는 플랫폼이잖아요. 이것을 안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70인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빛의 파수꾼. 어두움은 절대로 빛으로 올 수 없거든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런 파수꾼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 속에 있는데 상처 가진 사람, 뭔가 불안한 사람, 어두움에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에게 오라 할 수 없어요. 어둠이니까. 빛인 우리가 나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대 파수꾼. 이 빛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등대를 만들어 놓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사고 난 사람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등대는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빛을 비추고 있어야 그 빛을 보고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사실 다락방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말씀 운동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전략을 무당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무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서로의 전략입니다. 그 짓을 펼치니까 그 짓 하는 무당은 막을 뿐만 아니라 얼른 해결된 것 같지만 사단에게 더 잡히죠. 비슷하게 합니다. 병도 고치고 하지만 다 망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등대 파수꾼, 빛을 밝혀놓고 있으면 사고 난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서 같이 기도하고 해결하고, 그것만큼 전도문을 빨리 여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끼리끼리 모여서 말씀 운동하면 지속이 되지만, 근데 불신자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내서 왔는데 영적인 해결이 있으면요, 전도 운동과 다락방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정인인데,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공단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정인으로 이 회사에 왔습니다 하면서 기숙사에 모여 있는 사람한테 복음 편지 일가만 돌려내도 문이 열리고 그 속에 제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등대 파수꾼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재앙 막는 일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이 재앙을 막는 일을 한다.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그냥 파수꾼이라 해도 되지만 망대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 망대를 쳐다보고 오기도 합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관점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전도 캠프만 하면 영접은 됩니다. 대만에 가서 우리 캠프 강사 목사님 간증이 인상적이에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그냥 전도하니까 영접이 많이 되는데 관점이 바뀐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집을 어린이 다락방이라 확정해놓고 나가니까 영접이 아니라 제자가 붙는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전도는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가 소통되도록 하는 70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모르는 것, 그 현장이 모르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전체 메시지는 방향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죠. 광야 교회가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고 모세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방향 따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이 된 거거든요. 전체 메시지가 그 방향이라니까요. 언제든지 전도 운동 펼칠 때 한 지도자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전체 메시지.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은 현장을 직접 살리는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전도가 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은 그날 나에게 현장 메시지거든요. 이 부분을 소통하고 알려주는 70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고 선교사 합숙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코멘트는 있지만 이 메시지에 입각한 멘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주권, 하나님의 1순위죠.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일입니다. 전도가 1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겨지면 시험 안 들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 안 들면 시험 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모르면 엉뚱한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참 답이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요셉.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형들이 안 팔았다면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겠습니까?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때 사람의 소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했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데 어떻게 사람 소리에 흔들리겠는가? 여러분, 문제에 빠져서 시험 들지 마시고 문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절대 언약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어야 절대 언약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의 가치를 알고 설교의 가치를 압니다.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고 절대 계획도 안 나오는데, 딱 보니까 교회가 시원찮고 설교도 시원찮아. 여러분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설교가 좋은지도 모르고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기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또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강단에 쓴 목사가 받아서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를 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니까. 내가 받아서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강단이 얼마나 중압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서보실랍니까? 아무나 한번 세워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땀 뻘뻘 흘릴걸요? 하나님이 받아서 전달한 거, 하나님 주신 것.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있어야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절대 여정이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따라서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때 현장의 가치도 안다니까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있어야 현장의 가치가 다가와요. 제가 새벽마다 피 터지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확인으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 예배 참여하는 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피를 흘렸듯이 우리 성도들의 그 피 한 방울도 현장에 흘리게 하시고 모든 뼈를 현장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현장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현장에 사탄의 서밋이 뿌리 내려져 있고 네피림 시스템이 그냥 장악하고 있다니까. 정말 희망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이게 보이니까 그런 기도 할 수밖에 없죠. 가치를 아니까.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절대 목표가 나옵니다. 절대 목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가치는 납니다. 나. 창세기 3장의 가치. 나에 대해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오래 쓰임받을 것일까 말까는 이걸로 되는 거라니까요. 나 하면서 막 설치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다 망습니다. 본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전도자의 애타는 메시지거든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사람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고 났다. 7푼이 8푼이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싹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넘치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성경 보면 죽었나 장례 절차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섰어요. 그거 기적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잘 못 보시는데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읽다가 이거 완전 기적이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니까요. 거의. 그것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방금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그럴 때는 전도 되게 쉬워요.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바로 복음 전해가지고 수많은 제자 나왔지만 그 중에 15세로 추정되는 디모데가 구원받았잖아요. 시대적인 전도자.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보좌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393.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진행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 속에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 다 하셨죠. 어느 정도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배고프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마귀에게 시험도 받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문제도 오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여주셨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보다 더 복음의 능력이 뭐냐? 나는 죽었다 이미. 사탄이 건들 때 그 문제 이미 죽었어. 사탄이요 육신의 정욕 막 부추길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하잖아요. 그 정욕이 죽었어. 이게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건들려고 왔다가 건들 근거가 없어지죠. 아, 죽었는 걸 알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알구나. 끝내주셨다니까요. 죽음은 끝입니다. 끝내주셨다니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내 속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그래서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구원받은 내 속에 임했잖아요. 들어와 버렸잖아요. 스마트폰에다 유심칩 꽂으면 연결돼 버리듯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형상과 영혼 속에 무한한 생명력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하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자 한 사람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로 목회자와 강단이 살고 중직자와 현장이 살고 렘넌트가 미래가 살아납니다. 3시대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과정은요, 윗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요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베타, 세타, 가마, 그 모든 과정도 싹 다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결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피조물을 만들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스스로 운행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대로 운행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창조로, 새로운 창조로,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국토 절반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그 밑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아래는 요단강이 있고 맨 밑에는 쓸모없는 사해가 있습니다. 비도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2번 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스펀지처럼.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오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들이 생태적으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3분의 1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부모가 자녀에게 해외여행을 시키면서 편도차비만 줬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네가 알아서 돌아오라.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오직 하다가 유일성 재창조 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이 청년이 하도 실망스러워서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 조개를 주워서 가공을 했습니다. 단추로. 그게 자개 단추입니다. 시대적인 디자인. 이 정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보좌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 나라를 기억하세요. 사탄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타락했는데 세상 나라, 땅으로 내쫓겼는데 공중의 권세를 딱 잡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보좌화시켜야 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7대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모든 죄와 사망 운명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죠. 저는 이 새벽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빛,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내 영혼에 비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뇌를 타고 모든 신경과 육신을 다 비추고 내 삶에도. 그리고 이 생기, 창세기 2장 7절 내 코로 들어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의식과 뇌와 모든 신경과 육신과 삶을 다 맑게 하시도록 성령 충만. 이러면 반드시 뇌가 살아나고 지력, 몸이 살아나고 체력, 삶이 형통해지고 경제력.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응답이 넘치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 살리는 인력이 나타나죠. 성령 충만과 오력. 그 다음에 두 번째 10가지 비밀입니다. 참 길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말씀 안에서 독립. 그래서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 비슷하게 자유의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도록. 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기도. 그 다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선을 이루구나.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것은 반대로 보는 겁니다. 좋은 것이구나.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영적인 시너지. 이렇게 되면 위기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야 고맙다 이렇게 해야 돼요. 홍해, 요단, 여리고, 사자굴, 풀무불 알고 보면 그거 전부 다 좋은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됩니다. 무경쟁.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사용하고 쓰는 서밋이 되고 광야, 사막, 황무지. 참전도는 길 없는 곳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캠프 갈 때 뭐 여러 길도 있지만 길 없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결국 내가 있는 곳이 영적인 최전방 선교지가 되죠. 하늘 군대가 주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선교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고 어느 날 우연히 입맛대로 골라잡은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신 천명 있는 영적인 최전방 선교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에게 반드시 있죠. 그 다음에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하면 절대로 영접 안 합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 보세요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저는 1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영접한 분도 계시거든요. 저기 김옥하 전사님 계시지만 영접하자 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접하자 했는데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자기 입을 잡더라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데 굉장히 소름이 끼치다. 저 사단의 역사다. 저는 영접이 그렇게 안 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교회 시험 위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계시록 5장 8절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사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듯이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가는 게 사죄, 회개, 유턴. 그 다음에 9가지 흐름입니다. 끝까지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저도 참 안타깝고 자질이 많고 훌륭하고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 분인데 왜 저 사람은 다락방에서 쓰임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하실 분 있거든요. 그게 항상 9가지가 안 되면 그래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정확하게 동시에 볼 수 있어야 응답받고 증인으로 쓸 수가 있죠. 여러분 9가지 흐름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가지의 삶입니다. 이게 많은 것 같아도 여기에도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이게 들어가요. 21가지 본질. 뭐 많은 것 같아도 결국 이것도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영원까지. 이게 21가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기도.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 입맛대로 소뚜껑처럼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자판기처럼 막 두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이 갈라졌다, 여리고가 갈라졌다. 그 순간에 모세의 기도가 길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도 많이 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홍해, 요단, 여리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도 많이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찾았다.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가지 달란트.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으면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데 그게 7가지 달란트. 그 다음에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의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9가지 흐름. 그 다음에 20가지 전략은 전도, 선교라는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체 강단 기도 수첩.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질 뜻,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시대적인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임. 이 보좌와의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나오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사자, 천사, 군대. 이 보좌와의 타임을 여러분 현장에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말씀을 이루는 천사, 뜻을 행하는 천군을 보낸다니까요. 이게 보좌와의 타임. 여러분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현장이 하늘 군대가 주둔하는, 미군이 주둔하고 태평양 함대를 보내듯이 내 현장에 천국의 사령탑이 임하는, 하늘의 천사가 주둔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보좌와의 타임이거든요. 내 힘이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본론입니다. 교회를 보좌화하라. 작품을 만들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24 시스템.
어떤 한 장소를 사용해서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영상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딱 해놓고 언제든지 오면 237 5천 종족들이 은혜 받고 쉴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실제로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해보고 캄보디아 청년하고 사역해보니까 결국 이 친구가 교회까지 등록을 했었거든요. 등록까지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캄보디아 자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니까. 안산 동산교회라고 갔어요. 그때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다민족 채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척 스미스라는 이분 갈보리 채플 교회 보면 다 채플이 있잖아요. 너는 한국 담당 목사, 너는 미국 담당, 영국 담당, 프랑스 담당, 브라질 담당. 우리 교회도 공간이 좁다고 생각하지 말고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24 시스템을 항상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문이 열리고 올 수가 있겠다 싶어요. 당장 우리 나들목 가도 각종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현장 가보면 인구 절벽 시대가 이미 왔고 지금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몇십 년 후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종족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구 절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민정책 설 수밖에 없고 다민족들이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을 열 겁니다. 그럼 다 온다는 게 237 나라 5천 종족.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서 아마 류 목사님이 24 시스템 만들어라 교회 안에. 그게 만들고 정착되면서 수많은 문들이 열리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24 시스템. 저도 치유 사역도 해보고 그런 사람하고 연결하다 보면 24 시스템이 진짜 필요합니다. 24. 그런 치유 대상자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사단결박하라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사단결박하라. 사단결박하라 했더니 사탄결박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순간에. 그래 얘기하면 답이 없잖아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이랬는데 본인이 그래 얘기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게 까먹어진다고 그때. 우리는 기억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사탄이 빼앗아 간다니까요. 길에 떨어진 실을 새가 물어간다는 게 뭡니까? 뿌리 안 내려진 것들은 다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 24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들어와서 여기에 오면 완전히 다 벗고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인체 해부도도 뭐 걸어놓고 필요하다면 뭐 신경조직도 걸어놓고 어쨌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본부에서 말씀 나오는 대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은혜 못 받고 이럴 때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이해가 돼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 렘넌트들이 교회 오고 싶도록. 저는 진짜 모태신앙인데 중고등부 때 교회 가서 살았다니까요. 교회가 좋더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살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를 떠나는 게 싫어서 우울증이 올 만큼 너무 교회가 좋더라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별다른 시스템이 없었는데도 제 기억에 보면 그때 독서실 책상만 갖다 놨는데도 거기서 잠자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선배들하고 대화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24 시스템, 서밋 시스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많은 교육부 우리 교육자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 그런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저는 전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업이 최고되도록. 그 다음에 최고의 업으로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간단합니다. 진짜 어떤 산업인인데 목사님 메시지를 딱 가지고 한 줄 요약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묵상해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해도 전도 될 만큼의 증거를 딱 주시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여러분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70나라를 두고 CVDIP. 제가 우리 김석식 목사님 파송할 때 제 생애 처음에 파송 격려사를 했는데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24기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화산 있지요, 지진 있지요,
섬나라지요. 그러니까 800만 귀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믿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거 어떻게 꺾습니까? 24 하나님과 통하죠. 미얀마는요 범하죠. 88%가 불교, 6%가 기독교, 4%가 무슬림, 소수민족 135개. 이거 해결하려고 군부가 독재하고 있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5년 만에 군사 쿠데타로 뒤집어졌거든요. 온갖 마약 문제와 흑암의 세력 어떻게 이깁니까? 24 하나님과 통하죠. 그게 CVDIP가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나만의 확실한 언약이잖아요. 그거 있으면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사 합숙 3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